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어찌 무서워하느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 너는 나를 따르란 말씀으로 환경과 사건에 속지 마시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 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찌 무서워하냐는 말씀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12일 날에 김정은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였고, 또 13일에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도 뭔 일이 있었죠. 국가적으로는 아닌데, 왜냐하면 또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가 될 수 있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특별히 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선수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역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복음을 반대하는 쪽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도한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하게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가 핍박했지만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고요, 나중에 국교로 삼아버렸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일본 제국은 망했지만 도리어 한국은, 조선은 독립하고 나중에 남한은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많은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북한의 정권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반대됐던 정권들은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적은 있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로마처럼 국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처처의 극인과 지진과 많은 환란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같이 했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양이요, 정말 응답으로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이 응답으로 누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라의 일, 이제 국가의 일이 더 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개인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 혹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들이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게 잘못 보면요, 예수님이 되게 제자들한테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요, 전부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걸로 되잖아요.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연약한 자들, 우리 질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화내시면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것들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계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요. 또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할 때요, 그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하시고 모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모든 것을 박살내신 참된 왕,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나 또 주셨어요. 뭡니까? 너희가 증인 되라 하지 않으시고 증인 되리라. 어느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함께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질병에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치시니 많은 무리들이 이제 누굴 따라오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무리 보고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보여지는 상황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을 모으면요, 조직하면 뭐가 돼요? 큰 힘이 되죠. 그렇죠?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 무리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 거라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 따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하니까 뭐 했어요?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 버리셨어요. 이게요, 사회 과학이나 이런 걸 보면요, 뭔 짓거리예요. 사람 모아놓고 기껏 모아놓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따라가고 그 무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심에 되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작은 고기잡이 배예요. 사람의 무리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속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속냐면 잘 안 될 때, 또 반대로 잘 될 때 속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가정으로 예배드리고 1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와 또 저와 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 엄청 축복하시고 세계복음에 쓰실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야지 알죠. 그때 가서 이제 막 잘릴 때 세계복음 할 때 그때 오면 목사님 그 위치니까 아니요.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부임받을 교회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에 속지 말라고요? 잘 될 때.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는데요. 이 24절을요.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율법 붙잡는 좀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용하냐면 예수님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무게 했으니까 문제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가 아마 저 밤 때였나 봐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피곤해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뭘로 보면 됩니까?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예수님이 뭐였다? 사람이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전체 다 보면 예수님의 완전 인성, 완전 인간의 모습과 완전 신성, 완전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도 주무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하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 또 나오죠. 사도 바울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보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왜 갇히냐? 다음날 되면 이제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성경에 보면 자요. 그것도 편안하게 자요. 깊이 잡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대로 시험이 오나 환란이 오나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일체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안은요 영적인 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자꾸 놓쳐요. 물론 제자들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왔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로 자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의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유대인,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뭔가 자꾸 안 맞는 것, 또 마지막 제자들 끝까지 가서 질문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근데 나중에 이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뀝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들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각자 성도마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 못한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직 그 시간표가 안 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로마서와 또
중요한 서신서 14권을 남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말했으면 믿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쌍싸닥이 안 맞은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드셔서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서신서를 기록해서 중요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잘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분들이, 제자분들이 어려움에 속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때 벌써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느냐가 확인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누릴 수 있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6절을 또 잘못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죠? 왜냐면 작다 적다 이런 게 들어가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번역이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우리는 양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쉽사리 믿지 않는, 신뢰가 부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믿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긴 믿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사단 마귀 권세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적용하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믿지만 내 현실의 문제에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아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고 인정한다 하면서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은 안 되니까 뭐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모든 거 따로 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나 소원이요 좋은 거래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예레미야의 중요한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뭡니까?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거 얘기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해 못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이에요. 지금 이 증산동에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싹 다 떼들어 부시죠 막. 근데 부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건물 세우는데 방해되니까 있던 건물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문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새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말로 꾸짖어야지만 될까요? 눈빛으로는 안 될까요? 예? 왜 굳이 바다를 꾸짖으셨을까요? 정확한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병행구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만 배 타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병행구절들 찾아보면 또 다른 배들이 같이 갔어요. 배만 한 척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배 타고 같이 가자 하고 막 따라갔겠죠. 다른 제자들이 따라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창조주시다.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특징이 있어요. 정관사가 참 많이 쓰여집니다. 정확하게 지칭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한계점인지 몰라도 아니면 번역을 좀 잘못한지 몰라도 좀 이렇게 빠진 게 있어요. 정관사들을 대충 넘겨버려요. 이게 뭐냐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에는요.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돼서 헬라어는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좀 빼놓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무연론, 그다음 NIV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이것만 한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준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충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믿기에 충분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부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산상수훈 이후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벌어지죠. 그거 전부 다 사복음서도 동일한 구조로 비슷한데 전부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폭풍 같은 시대죠. 정치적으로도 고요 여러 가지로도 폭풍 같은 시대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마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을 역사를 다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뭐하고 계신다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럴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이제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게 왔어요. 정말 죽어야 될 거, 죽을 만한 위기가 왔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아멘? 싫어요?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 대표적인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 너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그 풀무불에 그 금시산에 절하라고 하니까 세 친구 안 했잖아요. 너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니까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순교하는 거라면 순교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는다면서요. 예수가 그래서
맞다면서요. 그런데 이들이 불타 죽었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3명 던지지 않았냐? 근데 왜 4명이냐? 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은 누구냐? 도리어 뭐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죠.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조사에 도의관 꽝 찍어서 온 나라에 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계복음화. 그쵸? 그 일이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제가 아직도 선교사님의 어떤 그 목사님의 순교하신 목사님 자녀 그 고백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와셔서 간증 아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 6.25 때 순교하셨대요. 공산당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총으로 겨누면서 예수님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그래서 이제 방에서 목사님은 총에 겨누어서 막 협박하고 있고, 공산 협박하고 있고, 사모님하고 그 간증하신 분하고 자녀들은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대요. 아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아버지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순교하도록 기도하자. 근데 그분한테 그때 믿음이 전달됐대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전달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 목사님이 살아났냐? 아니요.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아버지의 순교의 신앙이 자기한테 전달돼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이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간증이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자꾸 기도합니까? 죽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전부 어려움 왔을 때 도망하거나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도리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부 중요한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계획을 본 거예요.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환경의 사건에.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 사건, 세상의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문제, 사건, 질병, 어려움들 이런 것들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에 증인으로 서는 축복으로 바뀌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세상과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